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사사기 2장에서는 거의 여호수아의 사역의 말기 또한 여호수아가 사역을 마치고 죽는 장면까지도 사사기 2장 8절에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타락이 특별히 2장 11절부터는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특별히 구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행하셨다 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할 때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사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창세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또한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 하는 우리의 표현이 성경에는 종종 등장하지요. 사사기 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하고는 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항상 이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자기 입장.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권적으로 행하시는가가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그러면 대통령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달려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까지는 맞지요. 그러기 때문에 문재인도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기 때문에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세웠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많이 맞아도 절반이 맞고 절반 이하가 맞고 절반 이상은 틀립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주권은 맞는데 이스라엘을 예제로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주시고 사사를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은 열왕기 상하 같은 것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인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남왕국, 북왕국이 될 때의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왕들이 세워지고 폐해지는데 최소한 남왕국 유다든지 북왕국 이스라엘이든지 하나님께서 세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예를 들어 아합 왕이 있다. 그러면 봐봐라, 아합도 하나님이 세웠다. 그리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를 사랑했겠습니까? 아합을 사랑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도 아합과 대적하고 싸웠습니다. 아합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또 왕비였던 이세벨의 편에 섰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기 같은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사사기에서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주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런 시대가 오래갑니다. 또한 이런 사사기 3장 정도 보시다 보면 상당히 많은 그런 비극들이 초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렇게 어떨 때는 8년을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범죄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물며 이방인인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얼마나 공의로우시며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우리는 안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데도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그런데 하나님께 등지며 하나님을 배역한다면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 또한 대한민국의 교회에게 닥칠 참극이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국 교회 크리스천들이 돈을 사랑하는지, 또한 종교적인지, 사람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지,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지, 심지어는 대한민국 교인들이야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요. 어디에서요? 대한민국 땅에. 대한민국 땅에 아방궁을 짓고 자자손손이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고 싶어 하죠. 과연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과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과연 부모, 형제, 처자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말씀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하고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이웃사랑. 신약에서는 형제의 사랑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이 사사기 2장을 명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2장 2절로 가면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야, 이웃사랑이기 때문에 팔레스틴 거민과 언약을 세워야 되겠다. 그들도 사랑하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울타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울타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한국 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이 기본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이 땅 거민과 언약을 맺는다. 이 땅 거민, 팔레스틴 거민들이지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자들이지요. 그러면 한국 교회적으로 한다면 누구와 언약을 맺는 것입니까? NCCK라는 그러한 교단들의 연합체가 북한과 언약을 맺는 것.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그래도 20%가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나라가 북한과 언약을 맺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항상 첫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지도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도자가 교회에 세워지는 것, 나라에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어떤 주권이냐 그러면 그 나라 백성이 의롭고 바르게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는 지도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나 남왕국 유다의 역사나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나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흥망성쇠라도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왔을 때에 교회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세우셨고 국가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종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애언과 선고를 하나님께서 포로기 가운데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셨고, 그러나 정말로 어리석고 악하고 완악한 길을 하나님의 백성이 걸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되었고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마귀의 사람 또한 적그리스도들이 지도자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악한가 그것을 알려면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세워졌는가를 보아도 알고요.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완악한가를 보려면 목회자들을 보면 압니다. 목회자들을. 물론 목회자들이 평안할 때는 아름답고 사랑이 많고 인격적인 척 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과연 평안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는가. 심지어는 과거 1938년에 일제시대 때의 교회들의 상황도 우리가 보면 알죠. 일본을 통하여 신사참배 핍박이 없었거나 약했을 때, 없었을 때는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신사참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거나 적었는데 점점 신사참배에 대한 압력과 핍박이 강해지니까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신사참배에 참여하고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핍박이 없고 평안하고 부요하고 그럴 때는 다 가식 가운데 혹은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열악하고 가난하고 때로 병들고 또한 핍박이 있고 그럴 때는 이제는 자기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이 시험받는 때이고 진실한 믿음이 확증받는 때이고 심지어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고야 마는 때가 되어지고야 맙니다. 한국교회의 상황이 어떠냐 그러면 주의 종들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자리에 누가 서 있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교회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모든 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 망상은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따지면은 중동의 그런 왕들이나 중동의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정권을 잡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겠는가 그 말이에요. 어떠한 광범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맞아요. 그치요? 그들이 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좋은 또 선한 그러한 자들이 지도자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고 악하면 그들이 심지어 이스라엘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버리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평안하게 살았다 그것이 아니라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병들었고 가난했고 수치와 수욕을 무릅썼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런 것도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일이 아닐 때가 아주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사사기 3장에서는 3장 7절 8절에서는 몇 년입니까? 8년이죠. 8년. 8년을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왜 부르짖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사가 지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이 타락합니다. 그게 3장 14절로 가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18년이에요. 18년. 앞에는 8년이고 그 다음에는 18년이에요. 18년. 그런 정말로 18해를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사사기 3장에서는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장으로 가면 4장까지 좀 더 봐보겠습니다. 4장까지. 4장에서는 4장 1절부터
에웃에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이러한 악한 자들에게, 완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파셔버렸다 그 말에 파셔버렸다. 그리고 4장 3절에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8년, 그 다음에 18년, 그 다음에 20년 그리 갑니다. 그렇게 계속의 역사가 반복되지요. 그 다음에는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주시는 것까지도 안 해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이야기가 뒤에서는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시 이제 사사기로 돌아가서 사사기 2장 2절 3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그들의 단을 헐라. 그러나 이 공산주의자들과 하나 되고 북한 이 악한 자들과 하나 되고 그들의 단을 함께 수축하는 이러한 악한 일들 가운데 한국교회나 대한민국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의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이때는 아직은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도자로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도자로 있었을 때, 그럴 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완악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사사기 2장 11절로 건너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언약을 맺은 선택받은 백성도 이랬을진데 과연 별것 아닌 대한민국이나 한민족은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참으로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과대 망상증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위대하도다. 또 제가 설교들을 모니터링 해보면 뭐 그런 설교들도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한민족이다. 이스라엘을 누가 회복시킵니까? 한국 한민족이 한민족 남한 북한 이런 한민족이 회복시킨다 그 말이에요. 소위 어느 민족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어느 민족이 있는데 그 어느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대한민국의 환난과 비극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 나아가서 대한민국은 영원하리라. 그런 환상을 가집니다. 대한민국이 영원하였다면, 그러죠? 영원하였다면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역사가 한 500년 돼야 되지 않을까요? 500년? 아니면 200~300년이 되거나. 그러나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1948년에 세워진 나라일 뿐입니다. 몇 년이죠? 70년. 70년. 7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정말 짧은 신생국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 한 70년 전에 생겼습니다. 조선은 자유민주주의였나요? 고려는 그랬나요? 삼국시대는 그랬나요? 발해가 그랬나요? 고조선이 그랬나요? 한민족이 이어져 내려온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영원했을 리는 없죠. 그런 식으로라면 한반도가 공산화되어 가지고 이어져 가도 소위 한민족이 이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지요. 자유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적화가 되고 공산주의가 되어서 죽일 사람을 좀 죽인다 그래도 한민족이 이어져 가는 거지요. 그것이 정말로 영원한 것입니까? 저는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영원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당황스럽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영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그러면 그때에는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에게 굴복하는 짐승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전 세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진데 어찌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영원하겠으며 대한민국 중심의 사상을 하느냐,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해야 되지. 자기 중심, 자기. 또 자기가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중심으로 삼으신다. 항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구의 중심이야.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심으로 지구를 통치하실 거야. 우리가 주인공이야. 그렇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 연속극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나올 때에 감정이입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내가 영웅이고 히어로인 것처럼 느끼고 싶은 것이지요. 문제는 그러한 것이 어떻게 기독교인들의 뱃속에 들어왔냐 그 말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 민족이 주인공인 것처럼 우리 민족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셔야 되고 우리 민족이 망하거나 무너지는 일은 없다라는 황당한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선택받은 선민들도 그러지 아니했다는 것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끄집어내어 와서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고 보기를 좋아하죠. 대한민국의 위기를 보는 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러는 것 같아요.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멸망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도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을 거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또한 상식만 있어도 이 소돔이라는 곳은 팔레스틴 안에서 조그만 곳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아니에요. 저기 지금도 소돔 성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해 옆에 가면은 지금도 소돔 성의 흔적이 남았고 불과 유황이 떨어진 그 흔적과 유황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팔레스틴에서의 사해 옆에 한쪽 귀퉁이에 있었지요. 그러면 그 소돔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에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살아봐야 몇만 단위겠죠. 몇만 단위. 대한민국은 5,200만 명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려면
의인이 비례관계 수식으로 풀어도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그 과거에 소돔이라는 도시에 의인 10명 있었다면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브라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소돔 땅에 아브라함이 없었다 그러면 기본 의인 50이 있어야 되잖아요. 50이. 거기에 이제 비례 관계로 푼다면 뭐 소돔의 인구가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소돔 인구가 한 10,000명이다 치면 5,200만 명, 10,000명에서 50명. 그리고 5,200만에서는 X 얼마가 될까?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차라리 그런 것이 좀 더 상식에 부합되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S 더 황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것을 들먹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에스더의 남편인 황제가 있지요. 페르시아의 황제, 페르시아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은 그렇게 악하지 않아야 되고 소위 지금 대한민국으로 한다면은 문씨의 와이프가 정말 에스더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치요? 예, 그치요? 그래서 이제 황제는 그렇게 악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좀 악한 자에 들어가는 것이 국무총리나 재상이 되겠죠. 그 하만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가운데 이제 일이 벌어지면서 문 씨는 그렇게 악한 자가 아니고 문 씨의 와이프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문 씨에게 나아가고 문 씨가 소원을 들어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해피엔딩하게 끝나는 소설이 돼야 되는데 내용이 그것하고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입장에서 무조건 끌어다 붙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너무 많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해피엔딩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분들은 성경을 정말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안 읽으셔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 좋아. 징계가 있으면 그 다음에 회복이 있겠지.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이런 사사시대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죽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징계 회복은 뭐냐 그러면 5,200만 명이 있으면 아무도 안 죽는 거예요. 아무도 안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생을 좀 해요.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사사시대에서 8년, 18년, 20년 이런 어떤 비참한 지경에서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내 자녀는 굶주려서 죽어나가고 내 부모 형제가 병으로 죽어나가고 또한 적군의 창칼에 죽어나가고 그 참담한 심지어는 해당되는 당사자들이 죽어나가지. 그 비참함을 8년 또 18년 18해 또 20년 이렇게 겪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합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자손이. 최소한은 소수가 그런 건 아니죠. 소수가. 3장 사사기 3장 9절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러죠. 소수가 그런 게 아니에요. 다수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겸비케 되고 한편으로 회개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겠지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믿는 사람이 타락해져 가면 하나님께 세우시는 지도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져요. 없어지고 인본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사람이
이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쓰고 주의 종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잘못된 길로 인도하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구렁텅이에 빠져 넣죠. 자기도 들어가고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 그렇지 않느냐,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악하게 되었냐, 그렇지 않느냐는 목회자들을 보고 그 다음에 지도자를 보면 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그의 종들을 없애버리시는 거죠. 전의 시간에 이사야 29장을 읽으면서 말씀을 좀 드린 게 있습니다. 이사야 29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에 또한 악해져 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인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행하셨을진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아낄 것 같으냐,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라, 그렇게 로마서에 말씀하는 거지요. 이사야 29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읽어 가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부터 14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눈을 떠라, 보아라, 복을 받아라, 잘 되라, 그런 게 아니라 놀라고 놀라라. 주욕보 떨려서 놀라라. 그 하나님의 선포가 떨어집니다.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랑이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소멸하는 불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자비로우시지만 언제까지나 자비로우시지는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길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형벌 받을 자에게는 결단코 용서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견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너희는 선견자라. 선지자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 계시를 봉안책의 말씀처럼 이제는 해석하거나 바르게 전하거나 깨닫거나 그럴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11절 중간에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왜 선지자의 눈을 감겨버리고 선견자의 머리를 덮어버리시며 또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비틀거리게 되었고 독주 마셔서 양주, 소주 이런 것 마셔서 비틀거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평지풍파 속에 들어가고 그들은 놀라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소경이 되고 비틀거리고 하는 비참함이 왜 찾아왔는가? 그것은 29장 13절에가 나와 있지요.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종교적이 되었다는 이야기. 종교적이. 한국 교회가 종교적인가요? 정말로 신앙적인가요? 종교적인가요? 신앙적인가요? 정말 주님만 영광받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교인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애달파하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말씀을 사랑하기에 힘쓰고 죄와 싸우기 위하여 힘쓰고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가슴을 치고 말씀을 더 잘 알고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식을 우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한국교회인가요? 아니면 종교적이 되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지요. 13절 하반절에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성경을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악인을 사랑하는 것, 북한 김정은이나 이 악인들과 동조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 그러는 거죠. 사사기 2장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틴의 족속들과 언약을 맺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는 것을 확인을 하지요. 확인을 해요. 지금 시대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경건한 척하고 하지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직장이나 직업이나 일들을 많이 하고 살아서 한 1990년 이렇게 넘을 때부터는 참으로 함께 일할 사람으로 기독교인들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환멸을 느껴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제 경험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대학생 때는 인력시장을 많이 다니면서 하루 품팔아서 학업을 제가 지속을 했었습니다. 신앙서적을 사보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되면은 뭐 모대도 강의가 없는 날이나 아니면 축제일이나 빨간 날이나 토요일 같은 때나 이럴 때는 막노동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독교인 사장들을 많이 만났지요. 왜 일시키는 사람이 날마다 바뀌기 때문에요. 인력시장 그러면은 좀 알만하시잖아요. 인력시장 어떤 면에서 좀 초창기 때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사장들을 만나면 정말로 환멸을 느낍니다. 기독교인이란 명분과 이름으로 돈 떼먹기는 기본이고 거짓말, 사기 뭐 등등.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기도하는 것은 뭐였냐 그러면 일하러 나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오늘은 제발 기독교인 사장을 좀 만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기도가 될 수 있었겠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형제 사랑 속에 들어가니 그리스도인 크리스찬과 만나서 함께 일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야. 기독교인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형제 일이 잘 되게 더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 장로, 집사, 권사들이 유감스럽게 그렇게 양심도 없고 악인들이 많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제가 전도사 일을 하고 살 때도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견디기 힘든 목사들, 정말로 상종하기 힘든 목사들.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을 때는 괜찮은데요. 제가 부교육자로 또 전도사로 부임하고 나면 담임 목사의 권위 속에 들어가니까 이해관계가 얽히잖아요. 얽혀요. 자기 원함을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일들은 부지기수로 일어나지요.
그래서 그런 한 경우 속에서 제가 이 전도사로 신학대학원 다닐 때 부임한 다음에 제가 한 달이 안 돼서 그만둬 버린 교회도 있습니다. 예, 갔는데 한 1, 2주일 지나니까 정말로 그냥 심각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요. 내부 속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한 달도 못 채우고 그만뒀던 일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사야 29장 13절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지혜자한테서 무엇을 없애버리십니까? 지혜를 없애버리시고, 명철자에게서 뭘 가리워버리십니까? 총명을 가리워버리시고, 선지자에게는 눈을 감겨버리시고, 선견자인 머리를 덮어버리시고,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걷어버리시고, 명철자에게는 총명을 걷어버리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있다. 그래도 이제 그들의 지도력을 잃어가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 있다. 그래도 이제 그들의 분별력, 그들의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명철도 사라져가고, 그렇게 기존에 있던 지도자나 선지자, 선견자, 지혜자, 명철자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걷어버리시는 거지. 주신 은혜들을 걷어버리시는 판인데, 새로운 주의 종, 진실한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이스라엘에게나,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완악하고 악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주의 종을 주실 것 같은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선견자, 지혜자, 명철자를 많이 주시는 거고,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고 완악하며 악을 동조하며 악행하는 자와 함께하며 악의 길을 달려가며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자기 행복을 더 사랑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걷어버리시는 겁니다. 지혜를 걷어버리시고 명철, 총명을 가리워버리시고, 총명이 가리워지니까 분별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총명은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명철자, 분별력이 있는 사람, 지각이 있는 사람이죠. 지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 눈이 가리워져 버리고 바보같이 어리석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이 사라져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종들도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한국교회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또한 이것은 각 교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걷는다면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이 없을 것이고, 정욕적이고 유격적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소경이 인도자가 되어서 인도하여서 함께 구덩텅이에 빠지고야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 왔던 것이고,
대한민국이 악하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 지도자도 패해왔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어리석어지지 아니하고 잘 이해하고 잘 아는 지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어찌 되어진 게 교회는 더 타락해져 가는데 자칭 타칭 주의 종들은 더 많아져 왔고 교회는 더 타락해져 가는데 몇 년 사이에 선교사들은 10,000명이나 더 증가하는 일이 벌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온 종들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더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주의 종들이 많구나 믿을 수 있으나 그러나 돈을 사랑하며 만몬주의로 성공주의로 어리석게 달려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엎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거두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 선견자가 있다 할지라도 눈을 감겨 버리시며 머리를 덮어버리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러하올진대 우리가 자주 망대하여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다 하는 착각이 아니라 겸비함으로 회개함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하여서 내게 유리한 대로 내 편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